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눈을 보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뭘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그저 시냇가에서 흘러들어오는 수분과 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국 고대 그 상세에 보면 오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5가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수,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 부유하게 사는 게 복이다. 세 번째는 강령,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게 복이다.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베풀며 사는 게 복이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 죽는 것이 복이다 라고 중국 고대 상세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복도 복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더 이상 복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복에 목마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운명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문제 해결받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여러 가지 많은 걸 할 수 있고 명예도 심지어 살 수 있지만은 지옥 문제는 해결 못해요. 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된 얘기거든요. 지금이야 임종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 뭐 잘 돼 있고 1인실에 들어가서 임종을 맞이하지만 예전에는 뭐 4인실, 6인실에서 그냥 임종을 맞이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 여자분이 눈으로 지켜본 겁니다. 원래 암센터에 가보면 심장 박동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30 이하로 떨어지면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를 보니까 분명히 3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냐? 너무너무 죽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숨이 넘어가는데 그걸 겨우겨우 이어가면서 그렇게 공포에 떨었답니다. 그 남자분이. 그래서 이 여자분하고 그 남편의 그 부인하고 둘이 밖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루는 환자가 막 부르는 거예요. 마누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정자야, 정자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힘도 없는 사람이 이 정자라는 여자를요, 갑자기 목에 헤드락을 걸더니요, 나 죽기 싫어, 무서워 죽겠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같이 죽자고. 자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분이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 소리가 지금 죽어가는 자기 남편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려고 귀에 뭐를 꼽은 겁니다. 막으려고.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남편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죽어나가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가 봐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나를 와서 끌고 간다고. 여러분, 저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데려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 천사들이 데려가잖아요. 사람이요, 아무리 고집이 세고 영안이 안 열려도요, 한 번은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죽을 때 영안이 열립니다. 인생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다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안 돼요. 그래서 벌벌 떠는 겁니다. 남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인데 이 여자분이요, 다른 남자분들 죽어가는 걸 다 보고, 임종을 다 보고 이제 자기 남편 차례예요. 그런데 왜 병실에 보면은 환자가 누워있는 데 있고 옆에 보면은 보호자들이 누워 잘 수 있는 작은 침대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누워있는데요, 남편이요 발로 계속 자기를 차더래요. 하루는. 그래가지고 딱 이 여자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남편한테 왜 자꾸 깨우냐고 물어봤더니 이 남자분이, 나이도 많으신 분이 엉엉 울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니를 깨웠는데 왜 이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깨웠냐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뭔가가 찾아와서 자기를 어딘가 끌고 가는데 자기가 무서워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니를 깨웠는데 니가 왜 이제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간증하신 여자분이 자기는 불교 신자였답니다. 당시 염주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대요. 아, 진짜 이게 지옥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불교 신자가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성격이요 깔끔한 사람이래요. 남에게 뭘 부탁하거나 어려움을 전혀 그런 성격이 못 돼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가 피해 오는 것도 싫어하는 깔끔한 성격인데 너무너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었답니다. 원무과에 가가지고요, 목사, 전도사고 지나가는 병실마다 혹시나 당신 예수 믿냐고, 혹시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 지옥 좀 안 가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붙잡고 데려와가지고 이 남편에게 한마디 딱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그분이 메시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지옥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래요. 이 남편이 죽기 3일 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환자들, 임종을 가까운 환자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아시잖아요. 암 환자고 이러니까 너무 몸이 초췌하고 힘도 없고 눈에는 워낙 힘을 많이 줘가지고요, 이게 다 터져가지고요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힘도 없고 아무 낙도 없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음 날이 됐는데요, 자기 부인 앞에 너무너무 해맑게 활짝 웃는 모습을 이 여자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답니다. 야, 진짜 내세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남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 가고 본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도 증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을 때 되면 더 정확하게 확인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옥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게 복입니까? 명예 가진 게 복입니까? 여러분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재벌, CEO, 정말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복을 찾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축복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되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는 뭐가 될지라 그랬습니까? 복이 될지라. 복이 뭡니까? 우상 가득한 갈대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 우상 갈대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노예가 돼가지고요 바로왕 안에서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거기 인생들이 과연 복이 뭐냐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진짜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대화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요. 지금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예수를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생각하느냐가 그게 전부 다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는 기독교인이 그 여자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불교가 자기에게는 맞았다 그래요. 그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이지. 또 많은 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내 삶에 필요한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언제 필요합니까? 사업할 때. 언제 필요합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만 찾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 부르는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내 인생이 언제 바뀌는지 압니까? 내가 주인 되는 인생에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해답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죽을 때 되면 알 거고 죽고 나면 더 확실히 알겠죠. 진짜입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단의 권세와 지옥 권세 바꿀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 지옥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지만은 소천하셨지만은 정말요 이 장례를 치를 때 임종을 볼 때 보면요 많은 걸 느낍니다. 진짜 그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천사가 데려간다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진짜 그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돌아가실 때 10아들, 우리 외할머니가 좀 많이 낳았어요. 10명을 낳아가지고 10명이 할머니 임종을 지켜보는데 자식들은 다 우는 거예요. 할머니 야단쳐. 야 이년들아 그만 좀 울으라면서 죽는 날 그랬어요. 왜? 지금 내 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지금 두 팔을 벌려서 나를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는데 니들 때문에 이년들아 내가 못 가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평화롭게 하나님 나라 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진짜요 이불 다 이빨로 다 뜯고요 안 가려고 아는 거죠. 자기가 어디 가는지. 일평생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마냥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종착역이 있다는 생각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멸망의 KTX에서 이제 내리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뭐를 가지고 꾀를 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 교회 못 오게 할까? 굉장히 많이 꾀를 씁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도 주고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거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영혼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힘이 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 특징 아시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스테이크 한번 줘보십시오. 잘 못 드십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 밥 별로 먹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지 않다? 미안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병이 걸린 겁니다. 정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그 똑같은 메시지가요, 복음이요,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유일한 축복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은 원어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물론 바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물론 힘들고 아프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복이 뭔가? 나는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인도받으며 사는 인생이구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언제? 다윗은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밤에 내게 찾아오셨다. 시편 1절 2절에 주야로, 하루의 시작과 끝과 낮의 주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조용한 찬양 틀어놓고요, 호흡 크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아마 일주일에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실수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잘못 누르다 보면 찬양 누르킬 때가 있어요, 실수로. 맞죠, 그죠? 실수로라도 찬양 눌러보고 실수로라도 한번 강단 말씀 오늘 주일을 들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신자처럼 살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1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 당시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잘 건기 때 안 오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시절을 쫓아서 열매도 맺고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얼마나 멋있고 대단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자라냐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나고요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아니면요, 그 인생은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수인 복음의 생명수에 시냇가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의 나무는 마르지 않은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응답받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요, 홍해가 오지 않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오지 않는 게 아니고 홍해가 와도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는 겁니다. 요즘 질병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질병 가운데 인생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갈등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랍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무는 많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쉽게 말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 글쎄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글쎄요, 절대 행복하지 않듯이 하나님 떠난 인생 절대 참 행복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전부 다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또에 당첨돼서 행복하다면 로또에 있는 돈이 다 사라지면 행복 사라져요.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이 날 실망시키면 행복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조건적이고 쾌락적이고 일시적인 행복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행복임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악인들은 바람이 안 불 때는 표시 안 나요. 이봐요, 바람이 안 불 때는 잘 논다니까요, 악인들은. 근데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이 불면 그렇게 쌓아왔던 권력, 명예, 물질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호해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늘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자기 인생을요, 자기가요, 꽉 쥐고 갑니다. 왜? 불안하니까. 왜? 지켜주는 분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를 지켜줄 분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꽉 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내려놔도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은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는 길이 불확실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 가는 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좀 인정 못 받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해요. 다 인정 잘 받으시는가 본데, 우리 가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시대를 한번 봐봐요.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분들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요, 미래가 걱정됩니다. 특히 우리 집의 아이들 걱정됩니다. 지금요, 아이들이요, 전부 흑암 문화, 게임 문화에 완전 음란 문화에 완전 찌들어 있습니다. 국가가 손을 못 댑니다. 이 사단이요, 참 못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문화를 가지고요, 모든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정서를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돼야 되는데, 어른들은요, 전부 돈 벌기 바빠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남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유일한 답을 가진 게 교회인데, 미안하지만 교회도 별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욕을 많이 먹고 계시고, 또 코로나라는 게 와가지고요, 지금 우리 교회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와가 앉아있지요? 없습니다. 다 지금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형편으로 지금 사단이 계속 몰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훌륭하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한 시대에 늘 잃어버려져가는 이 복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붙들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비록 연약해 보여도, 비록 험난한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전부 다 하나님이 발판으로 다 삼으실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환경, 제가 또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하루는 날 잡아서 세워보니까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아픈 데가, 연약하고 아픈 데가 12군데더라고요. 참 기가 차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지 압니까? 아픈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그래, 아픈 사람들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아프기만 해도 좋겠다. 그거밖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 이해한다니까요. 건강한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아픈 사람들은 그래요. 이 질병만 아니면 참 내가 좋겠는데. 그렇게 바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이해되어지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이 이해되어지지. 영적 문제로 심각할 때는 영적 문제로 심각한 사람이 이해되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고 보세요. 이 메시지는 녹음이 됩니다. 장차 지역 복음화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적인 증거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열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대열에 여러분이 얻어 걸린 겁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 내 맘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복음의 대열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다 사라지고 있고요, 종교가 지금 활성화하고 지금 종교와 메시지가 지금 떠도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이 답이고 유일하다는 사실을 결론 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저 주시는 양분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 맺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 좀 받으려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걸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의 길은요,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조용히 묵상으로서 최고로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복을 따라서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행복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에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는 인생임을 알고 이 사실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